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몇 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도 같이 읽습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4장,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장면을 지난주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기가 돼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되었기에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복음 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 종료주일과 우리 부활주일의 내용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자, 이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하고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어도 우선 누가복음에는 오늘 종려나무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누가복음에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나무가지 편 것도 없이 겉옷만 폈다고 우선은 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겉옷과 나무가지를 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겉옷과 나무가지를 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요한복음에 이제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았다라는 장면은 다른 곳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나뭇가지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다행히 요한복음이 그게 종려 나무가지다. 종려나무라고 하면 palm tree라고 하면 다행히 오늘 이렇게 장식을 palm tree leaf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저는 이게 올 줄 모르고 그냥 화면에다가 또 띄었죠. 그래서 palm tree collection에서 이런 나뭇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며 예수를 맞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으로 이게 종료주일이 되었지만 종료주일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이 모든 종려 주일의 초점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주일, 그곳으로 맞춰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전 질문이 참 많아요. 궁금했던 게 왜 하필이면 종려주일, 항상 종려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뭔가 활기찬 노래도 부르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고난주간을 들어가려니까 조금 이게 기분이 그런가? 특별히 물론 오늘 본문에도 이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기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고난주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매년마다 이거 어떡하지? 종려주일이 갑자기 분위기를 업 시켰다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고 awkward한 거를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이 종려주일의 어떤 모습과 일들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또 한 가지, 이게 종려가지 나무 말고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호산나,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하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없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드려집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봤죠, 그죠? 작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과 평화를 선포했는데 지금 사람들도 지금 평화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진짜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표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호산나가 다 표현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되므로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라는 이 표현에 이 사복음서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래서 진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을 맞이하며 지금 기다리며 그분의 일들을 맞이하는 일들인데요. 그 호산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호산나, 우리 호산나는 찬양대 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양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신디는 아실 거예요. 찬양대 모르고 호산나 하신 거예요? 네? 네,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고 싶고. 자, 호산나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신약에 나오죠. 당연히 호산나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맞아, 못 봤어요, 구약에서.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게 번역되어서 그냥 호산나라고 단어를 쓰는데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나 야훼, 여호와여 아나는 구하옵나니 I pray 야훼 여호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시아라는 거고 나라는 게 이제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표현은 뭐냐면 save now,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자,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데 아무나 올 때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Save us, save now, 뭐 이 얘기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특별히 구원해 달라는 걸로 표현하는 게 이제, 지금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꿈에도 못 꿨고요. 제자들도 꿈에도 못 꿨고, 어떤 구원이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 이제 유다 사역, 예루살렘 사역에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일들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Save us, save now, 이게 진짜 우리말로 뭔가 진짜 구원해달라는 영혼의 구원의 외침이 아닌, 실제로는 정치적인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그 호산나, 호시아나, 사람들의 이 외침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예수님이 몇 살 때 사역을 시작하셨죠?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는 몰라도 예수님 사역 시작한 날은 분명히 이제 알았어요. 그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About 30 years old. 정확히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까? 3년. 거기에 또 약이 붙어야 돼. 이 30세쯤이 붙었으니까 거기는 약이 붙어야 돼. 약 3년. 성경에 3년이라고 나올까요? 나온 것 같아. 본 것 같아, 어디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3년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런 우리 실수를 범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러 온 머자이, 동방박사는 몇 명? 모르죠. 이게 3명이 아니에요. 3가지 예물을 드린 거지. 3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3명으로 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승에 되면 21명이었다는 말도 있고 7명이었다는 말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3가지 예물 드린 게 중요하지 몇 명인 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3명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몇 년을 사역하셨는가에 대한, 내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하셨다. 돌아가실 때를 기준으로, 그렇죠. 어라운드 3년. 어라운드 3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0세쯤은 있어요. About 30 years는 올드는 있는데 3년간 사역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왜 사람들이 3년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올라간 유월절이 3번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올라간 기록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유다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이 올라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의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3번 나오니까 예루살렘 6월절을 3번 지내셨으니까 3년간 사역하셨나 보다. 근데 사실
더 사역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중에 3번만 기록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게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한 연도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3번, 3년쯤으로 추측된다. 왜? 6월절이 3번 나오니까. 예수님이 올라간 6월절이 한 3번 정도 2장, 6장, 11장에 걸쳐서 3번 나오니까 3년쯤으로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질문은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같이 했었는데요. 매년 유대인 남자들이면 예루살렘 성전, 성막에 찾아가야 되는 1년에 몇 번을 찾아가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네, 3번. 3번을 꼬박꼬박 찾아가도록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요? 출애굽기를 보면 매년 3차, 매년 3번씩, 매년 3번씩. 3 times a year. 이게 성막, 성소, 성전에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이거는 성경 공부적인 거니까. 어떤 절기일까? 이건 어려운 겁니다. 무교절. 할렐루야. 7.7절. 초막절. 저 언니는 하여튼간에 저 언니는 내 설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빠지질 않아가지고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막 공부를 하듯이 하셔가지고 제가 무서워. 저번에는 제가 옛날에 틀리게 설교를 해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엔 그렇게 설교 안 하시더니 왜 그러냐고 와서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내가 틀리게 설교한 거라고 제가 자백을 했습니다. 저 언니 무서워. 네, 자, 맞습니다. 3번 신명기서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며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에 나왔던 6월절 있죠. 6월절.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6월절은 없는 거예요? 6월절은 이 세 절기에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무교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양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이제 6월절이 되고,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unleavened bread, 그냥 뭐죠? 이 교자가 아니고 이스트, 효소? 몰라. 하여튼간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그거를 가지고 unleavened bread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해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7.7절은 유명하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7.7이 49와 오순 50째 되는 해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지는데 이 7.7절 오순절은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무엇을 기념하냐면 추수를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받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무교절, 이것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한다면 초막절은 이 초막절과 함께 가는 게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초막절이 15일이 되는데요. 7월 15일. 나팔절이 1일이고 대속죄일이 10일입니다. 이게 말세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7절은 추수의 시작, 초막절은 추수의 마지막. 그래서 이게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절기가 이렇게 의미를 갖는 6가지 절기로 성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성경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구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다른 마태바가 누가복음에는 6월절이 한 번씩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방문한 게 한 번 더 나오고요.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이제 초막절,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도 기록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월절마다 올라가서 지금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어요. 초막절처럼, 우리 종료주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세 번의 유월절을 올라갈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초막절 올라갈 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올라가시는 이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실 그분을 이제 맞는데,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호산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슨 영적인 구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이분들의 외침은 정치적인 외침,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하게 됐으면 좋겠고, 해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Save Now를 외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의도로 외치지만, 이 외침은 우리 모든 인류가 외치는 영혼의 외침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는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영혼의 다른 소리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일들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이 간증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게 아니라 LA에 있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LA에서 청년 리더들과 함께 사역하고 청년 리더를 훈련하고 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막 저희 집 방 문이 떠나가느라 꽝꽝꽝 두들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자매가 비를 홀딱 맞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웬일이야? 그랬더니 몰라!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빵꾸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차가 빵꾸 났대. 왜 화를 내 나한테? 짜증이 있는 대로 나 있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 리더들을 내보내서 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차 이렇게 끌어다가 옆에 갖다 대고 뭐 이런 거 해주고 오는 동안에 수건 갖다 주면서 그 자매한테 자매 좀 진정해. 그랬더니 갑자기 수건을 낚아치면서 냅둬요!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별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냅둬요 그러는데 그게 그 영혼의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들려진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자매가 나한테 지금 냅둬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귀에는 지금 그 소리가 나 좀 잡아주세요 로 들린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목사 집에 와서까지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자매 안에 진짜 갈급하고 공고하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맨날 죄송해요 배짜라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처녀인데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진짜 배를 짜했어요. 진짜 막 이러면서 목사님 나 이제 앞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고 했던 자매거든요. 너무 웃기죠? 그날 은혜 받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리더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잘 살아요. 저번에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때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신기하죠? 냅둬요 그러는데 그 냅둬요가 그 자매가 나 좀 잡아주세요로 들리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호산나라고 하는데 Save us, save now라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해방하실 거야, 이 일들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의 외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Save now, save us 뭐 이러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왜냐하면 이것은 온 인류의 외침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가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Save us, save now. 이 소리를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의 소리,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외치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게 되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영혼의 외침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되시기에 지금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는 그 길의 의미를 이 영혼들의 외침, 이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지금 이 환호, 종료주일에 환호를 받으며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치 뭐 이렇게 V자 그리며 그려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신나서 기쁨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 새끼나 잡아 타고 오시면서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울고 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너희가 진짜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텐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진짜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구원은 너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해방, 예루살렘의 회복,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두도 아니다. 내 원수들이 도토를 사고 너를 둘러싸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너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며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면서 Save us, save now를 외치는 그 일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시고 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Save us, save now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는 분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죠. 당장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자 이건 구세주가 아니야, 우리가 바라던 구세주가 아니야, 저렇게 형편없이 로마 군인에게 매맞는 거 말고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구세주는 구세주가 아니야 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는 오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서 원하는 자기들의 원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마땅히 고쳐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고쳐달라 외치는 그 소리에서 진정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고치시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친구들이 이 병자를 안고 정말 와가지고는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야기하십니다. 소자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무슨 소리야? 회당 안에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있던 사람에게 고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소리가 오늘 종료주일 주님 앞에 들리게,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또한 이 고난주간 동안에 그 나의 영혼의 소리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이제가 때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 예수를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소리인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외치고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종료주일, 가장 오래된 문헌인 385년경에 기록된 에게리아 순례집에 나오는 종료주일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들은 축제적인 분위기가 가고요, 서로마 교회들은 축제 분위기 대신 애도의 분위기로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호산나 대신에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의 일들은 지금 예수님의 눈물과 함께 정말 십자가의 일들을 바라보며 가는 십자가의 일의 시작, 고난주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질적인 시작의 문을 여는 그 절기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